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기억으로 더듬어보니까 약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 7, 8년 전까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 교회 주변에서 개구리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늦은 밤 시간까지 개굴개굴 대는 소리 듣다가 잠이 들었고 또 새벽녘에는 개굴개굴 대는 소리에 깨어서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 나에게는 지금까지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주변이 어떻습니까? 손꼽히는 도시 환경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개구리 소리가 사라졌어요. 겨울이라서 사라졌나요? 봄부터 가을에도 개구리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아요. 비가 오는 날 정도나 들 뿐이요. 그 개구리 소리 대신 자동차와 사람 그리고 기계적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큰 규모로 만들어진 조성된 보타닉 공원에 가도 자연의 소리가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 문명의 소리가 나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소리가 나에게는 나를 유혹하는 소리처럼 들려집니다. 또 양심 무너뜨리는 소리, 양심 무너진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변명하는 소리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들이 연결되고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한탄하는 소리예요. 시끄러운 소리, 문명의 소리 속에서는 한탄하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로만 연결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소리, 또 뭐 기계적인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혹하는 소리로 자리 잡혀지게 된다면 또 그런 것들이 양심을 무너뜨리는 소리, 또 양심 무너진 소리, 합리화시키려고 변명하는 소리로만 이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주시길 원하셨다고 하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마귀가 살며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유혹하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활동한 거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활동했다고 한다면요, 마귀는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든지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냐? 긍정적인 활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유혹하는 활동,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조차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마귀가 아닙니까? 그런 마귀라고 한다면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질문을 하는 거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부장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하나님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했지만 하와가 만들어낸 말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와는 이미 마귀 유혹에 넘어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하와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가 자신감이 생겼지요.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만들어낸 말을 뒷받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즉시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한 거예요.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즉시 따먹어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기만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따서 줍니다. 남편은 그것을 또 넙죽 먹죠. 남편에게도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곳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마귀 유혹에 넘어갔어요. 에덴산에 있는 두 사람은 에덴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단 두 사람밖에 없었을 때이니까요. 그것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한다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너졌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한다면요, 무너졌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영생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산이 영원의 삶의 처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에덴산에서 영원히 머물며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인 되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요, 그리고 쓰러지면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행복한 마음 될 수 없어요.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마귀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마귀는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무너뜨리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활동합니다. 그런 마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즉시 물리치는 것이 최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즉시 물리치는데 어떻게 물리칩니까? 최고로 효과적인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처럼이 아니에요.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다더지만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덧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금식하실 때 막 찾아온 마귀에게, 유혹한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서 물리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제 8절을 보면은요, 동산의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나타나셨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 환경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나타나신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8절 전후에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수하면서 피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6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한 내용이 나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추근되는 환경의 소리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살이에서 부귀영함을 위해서 살면 된다는 환경의 소리에, 환경의 유혹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은 저도 이 문제에서 완전하지 못해요.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저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부귀영화가 최고이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의 소리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것이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다르다. 왜냐하면 유혹받는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을 자신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입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너지지 않는다.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의 유혹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의 양심으로 그것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마음입니까? 8절을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려고요, 동산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꼭꼭 숨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이 아닙니다. 따먹고 난 이후에요. 그때 양심이 작용했던 거예요. 기차 딴 다음에 기차 타려고 한다면 탈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양심이 작용돼가지고 내가 이거 따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만져는 볼 수 있어도 쳐다는 볼 수 있어도 따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명령 내려주셨으니까 하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따먹기 전에는 그러한 양심이 죽어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났다 할지라도 일부러 죽였을 수도 있어요. 따먹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양심 기준은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양심이 살아나기도 하고 양심을 감추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죽어 있기도 하고요. 결정적일 때 양심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양심을 작동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라는 것은요, 양심도 무너진 존재라는 거예요. 때때로 양심이 작용할 수 있지만은 그 양심이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심조차도 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양심이 완전히 또 죽은 것은 아니에요. 양심이 작용할 때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 반드시 결정적인 때 작용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 하와,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니, 우리 벗은 몸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무화과나무로 잎으로서 치마를 만들어 입자. 그리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데 다른 날과 다른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데 일단 숨고 보자 라고 서로 대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환경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것을 후회하는 마음이었어요. 양심이 그래도 늦게나마 작용한 거지요. 한탄하는 그러한 상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자신의 양심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나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동산나무 뒤에 숨은 거지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스스로 담을 만드는 거예요. 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교제하는 기쁨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없는 상태 되게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죠. 무슨 뜻일까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꼭 그렇게 해야 했느냐? 이제부터 너에게는 멸망이 길 뿐이다 라고 선포하시려고 하는 뜻만을 드러내신 그러한 것으로서 아담을 찾으셨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추궁하시려고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초리만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구원에 더 중점을 두시는, 무게를 두시는, 구원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심판보다 더 뛰어난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온갖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는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받다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 하나님은 아담의 잘못을 추궁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말씀을 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하와에게 책임이 있다면은 그 하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인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주었던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째려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준 걸 왜 먹냐고. 왜 먹었냐고요. 먹을 때는 좋았고 지금 와서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뱀에게 유혹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뱀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명을 했어요. 왜 변명을 하나요? 왜 변명을 하나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왜 변명을 하나요? 나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당할 것 같으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하면 해결되나요? 아담과 하와가 변명에서 해결받았나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은 뭡니까? 교회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세상 단체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세상에 모인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 그러한 여유를 갖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라 할지라도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요, 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쉽게 치료받지, 거기서 알코올 중독에서 쉽게 해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문제를 쉽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기회를 얻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하와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까지도 죄짓게 한 것이 그 증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죄인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을 지역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기계적인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도요,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유혹하는 소리가 되고요, 양심 무너뜨리는 소리가 되고, 양심 무너진 소리가 되고요, 또 변명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옥지구가 있는 고향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 만들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죄인, 나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입니다. 이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받는 소리에서 해방되고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양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흠없고 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살면서, 불완전하게 살면서도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즉시 회개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에서 오래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흠과 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적받으면요,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담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살이에서 죄인 되어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아담에게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함께 계시길 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아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무너진 아담, 황동의 유혹에 의해서 무너진 아담, 무너진 다음에야 후회하는 양심이 살아났던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 하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2020년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2020년도 생활이 전체가 코로나로 이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이 마무리되어지는 2020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구원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새 희망을 부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인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8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겨운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라고 한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코로나가 두렵죠. 그렇지만 정복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읍시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생활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말고 코로나 이후에 멋진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생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생활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변명을 내오는들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아픔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향교회 달력을 보면요, 오늘이 11월 29일인가요? 대림절 제1주인가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적용시키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딨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내가 찾아갈 때니까, 내가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곧 있으면 너를 만나러 갈 테니까 나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봐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러면 너에게 복된 생활이 이어지고 이기는 삶이 이어진다 라고 하는 주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심판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시키러 오시는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러한 남겨진 인생, 남겨진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기원합니다.